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등잔대가 부실하면 위험합니다. 등잔대가 부실하면 위험합니다. 한번 해봅니다. 등잔대가 부실하면 위험합니다. 등잔대가 부실하면 위험합니다. 오늘은 성막 안에 배치되어 있는 여러 기구들 가운데 등잔대와 그리고 그 등잔대를 통해서 밝히는 등잔불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막 안은요 항상 밝은 빛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요, 또 성막은 세상에 희망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막을 제작하게 하시면서 성막 안을 항상 빛으로 비추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성막의 동쪽 입구에서부터 태양빛이 들어와서 성막 안을 환하게 비추도록 하고, 또 해가 지면 성막 안이 어두워지기 전에 서둘러서 성막 안에 등잔불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등잔불을 밝히려면 당연히 등잔대와 그리고 등잔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켜져 있는 등잔불은요 장차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든게 그렇습니다. 등잔대는 등잔불을 밝히는 도구입니다. 성막 안에 등잔불이 왜 필요하느냐? 성막 안을 어둡지 않도록 밝혀주기 위해서 등잔불이 있어야 합니다. 성막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동식 텐트입니다. 사겹의 천으로 둘러싸인 천막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은 네 겹으로 휘장이 쳐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는 성막 입구에서 들어오는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었지만, 해가 지면 성막 안은 칠흑같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제사장은 등잔불에 불을 밝혀서 성막 안을 환하게 밝히고, 다시 아침에 해가 뜨면 등잔불을 끄고 성막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매일같이 이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해가 지면 성막 안에 들어가서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다시 아침이 되어서 해가 뜨면 불을 끄고 이제 등잔대를 잘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성막을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막 안을 비추고 있는 등잔불은 영원한 빛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빛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막을 비추는 등잔불은 참 빛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그리고 한시적으로 모형의 역할만 하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참 빛이 뭐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참고 구절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습니다. 참빛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등잔불로 성막을 비추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는 참빛으로 이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를 비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세상에 소개를 할 때 사도 요한의 머릿속에서는 성막에 있는 이 등잔불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등잔불을 밝히던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사실 그 등잔불은 예수님의 빛을 예표하는 모형이었다고 사도 요한은 지금 머릿속에 그 생각을 그리면서 예수님을 세상에 참빛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국 방방곡곡에 전기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불이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도 등잔불로 살던 시대가 있었어요. 낮에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태양빛으로 살고, 해가 지면 각 가정에 등잔불을 밝히면서 저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 등잔불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등잔불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빛이 오면 모형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당연히 등잔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등잔불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성막 자체도 마찬가지겠지요.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성막은 하나님의 본체요,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 사명이 끝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에게 직접 오시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에게 직접 오셨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텐트가, 성막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전국적으로 새마을 운동이 전성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살고 있는 삼례 황금동에는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새집 짓기 운동이 불어왔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동네는 흙벽돌로 지은 초가집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흙벽돌로 지은 이 초가집을 다 정부에서 허물고 콘크리트로 지은 네모반 듯한 스레트 기와지붕의 집을 온 동네가 짓게 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새 집을 짓는데 거의 2년이 걸렸습니다. 2년 동안 저희 동네 사람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군용용 큰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새 집이 다 지어져서 새 집으로 이사하던 그날부터 저희 동네에서는 그 군용용 텐트가 사라졌습니다. 텐트는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온전한 집을 지어서 이사를 했는데 임시적으로 거주하던 그 텐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희 동네는요, 새 집이 지어져서 입주가 되던 그날부터 온 동네에 텐트가 사라졌습니다. 텐트 안에서 살던 시대는 이제 끝나고 온전한 집에서 살게 된 시대가 우리 동네에 온 것입니다. 성막은 텐트입니다. 참 성막이 아닙니다. 그럼 참된 성막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참고 구절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정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일이라고 사도 요한은 믿음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에 대하여 정의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참고구절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정의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믿는 자들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실 때는 구약에 있는 성막과 성전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성막과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 참 성막이요 참 성전이 내가 왔음으로 인하여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나를 모형으로, 나를 그림자로, 나를 상징으로 하는 그 성막과 성전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참 성막이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성막이시며 참 성전이시며 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우리의 성막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이 됩니다. 나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면 나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과 성전이 되고 나는 항상 예수님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자는 연계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모르면 마태복음 이해가 안 가요. 또 마태복음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약에 있는 제사법을 우리가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약에 있던 성막과 성전을 우리가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를,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법궤는요, 하나님의 법을 모셔놓은 상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오셨습니까?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오니까 법궤는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성막이 사라졌어요. 또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교회에서 등잔대와 등잔불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진설병도 마찬가지예요. 진설병은 참떡이 아닙니다.
참떡이 오기까지 참떡을 예표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진설병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등잔불도 마찬가지겠지요. 등잔불은 참빛이 아닙니다. 영원한 빛이 아닙니다. 참빛이요 영원하신 빛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그 참빛을 기다리며 참빛을 예표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등잔불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참빛이요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등잔불을 버리고 예수님의 빛을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 안에 우리는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 몸이 성막이 되고 내 몸이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속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믿으면 됩니다.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신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시고 참되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예수님과 내가 드디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접붙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참 빛이시며 영원한 빛이시며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등잔대의 역할을 봅니다. 다시 31절 본문을 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등잔대는 등잔불을 밝히는 도구겠지요. 등잔대 그 자체에서는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등잔대 그 자체는 빛이 아닙니다. 다만 등잔불의 빛이 안전하게 성막 안을 비출 수 있도록 하고 또 등잔불의 그 빛이 성막 전체에 두루두루 퍼지게 하기 위하여 등잔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자체가 이 등잔대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 자체가 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참고구절로 봅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겹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그랬습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나오는 이 금촛대는 금촛대로 번역하기보다는 금등잔대로 번역해 주는 것이 원문을 살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촛대로 번역이 된 리쿠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서는 등경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등잔불을 밝히는 등잔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는 이 금촛대는 금등잔대가 원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신약 성경 자체가 성막 안에 있었던 이 금등잔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라고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이 해석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상징을 구약에 있는 어떤 사건을 신약에 와서 성경 자체가 그 사건은 이런 의미가 있다. 그 상징은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신약성경 자체가 해석을 해버리면 여기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니까. 근데 구약의 성막 안에 있었던 이 등잔대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신약성경 자체가 해석을 내렸는데 그 해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 있었던 금 등잔대였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등잔대의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비추는 빛의 반세차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신약 교회로 모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빛을 숨겨두지 말고 산 위에 있는 온 동네까지 다 밝게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의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을 참고절로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기서 이 등경이 바로 등잔대입니다.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느냐면 등경 위, 등잔대 위에 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등불은 등잔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경은 바로 등잔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막의 등잔대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잔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등불이 안전하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등잔대가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등불이 좀 높은 곳에 있어야 사방을 이렇게 비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교회당 안에 있는 이 형광등도 지금 가장 높은 천정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높은 데서 비춰줘야 온 구석이 다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잔대는 높습니다. 높은 곳 등잔대에 등잔불을 밝혀야 그 사방이 다 전체가 환하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등잔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등잔대는 빛 자체는 아니지만 빛을 안전하게 비추게 하고, 그리고 그 빛이 사방 모두에게, 사방 멀리 퍼져서 사방을 비추게 하는 역할을 등잔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빛 그 자체는 아닙니다. 교회 그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그 자체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지 교회가 생명이고 교회가 빛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빛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교회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안전하게 비추는 곳이 되고, 또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빛 그 자체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충만하게 비추게 하는 등잔대의 역할을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과연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도 아주 자상하게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참고구절로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여기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라. 어떻게 비추느냐? 그들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길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님의 빛을 안전하게 비추고 예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널리 비추게 하는 역할을 교회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빛을 온 세상에 안전하게 비추고 널리 비출 수 있느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라. 이것이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빛을 안전하게 비추고 널리 비추게 하는 빛의 역할이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이 부분을 충분하게 그동안 나타내 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믿음의 영역을 강조해 왔습니다. 교회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을 교회에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불은 지난 130년 동안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불이 한국 교회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는 눈들은요, 교회의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차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깊은 구속의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면 교인들의 행실이에요. 목사와 교인들의 행실, 교회의 행실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동안 한국교회는 행실면에서 세상의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믿음은 충만한데 행실은 그 믿음만큼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비난하는 내용들은요, 교회가 믿고 있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교리, 기독교 교리,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나무라지 않아요.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교인들의 행실, 목사들의 행실입니다. 교회의 행실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방법은 기도나 전도가 아닌 착한 행실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길은요, 착한 행실에 있어요. 착한 행실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생을 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베푸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죄인을 구원하고 자기를 죽여서 죄인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착한 행실로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안전하게 비치고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널리 비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은 반드시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40절 말씀을 보면 삶과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등잔대를 만들어서 성소 안에 비치도록 하신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너는 삶과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등잔대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등잔대를 만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만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주의사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성막을 제작하고 성막 안에 들어가야 할 모든 기구들을 만들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아주 엄격한 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룰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만 성막을 제작하고 그리고 성막에 들어갈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임의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의 방법대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만 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오직 성경으로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도 반드시 오직 성경으로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성경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오직 성경으로만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교회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자체적인 룰을 만들어서 그 교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룰을 가지고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룰은요, 반드시 성경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이 교회의 룰보다 항상 우선하는 상위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룰이 성경에 배치가 되면 교회의 룰을 고쳐야 돼요. 교회의 전통이 성경에 배치가 되면 교회의 전통을 고쳐야 합니다.
성경을 고쳐서 내 교회의 입맛대로,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관습과 교회의 관례들, 교회의 자체적인 룰을 성경에 맞게 바꾸어서 고쳐서 성경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요구를 따라가고 세상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요구를 이 세상에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거나 세상과 역행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는 성경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믿고 그리고 성경의 권위에 교회는 순종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정치적인 일을 하는 기독교 단체들, 기독교 교단들, 그리고 기독교 안에 있는 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어쩌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정치적인 요구를 해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치를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정치나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정치의 역사는 혁명으로도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자는 정치나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경제나 복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 이상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논리를 보면 이런 식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영적으로 리더에 가려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 중요한 요직들을 다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고 기독교인이 재벌 총수가 되고 기독교인이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기독교인들이 예술과 문학의 수장 자리를 다 차지해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사명을 그런 것들에게 두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사명은 착한 행실에 있어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 권력들을 다 독점하고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을 다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역사의 큰 변화는 권력이나 물질이나 정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력이나 물질은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수단이 되어왔습니다. 역사의 건전한 물꼬는 항상 고귀한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의 고귀한 물꼬는 항상 고귀한 희생으로 이 물꼬가 터졌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속의 물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희생으로 복음의 물꼬가 터졌습니다. 노예들의 희생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평민들과 백성들의 위대한 희생으로 자유와 인권의 길이 세상에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변화는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희생에 있어요. 사랑에 있어요. 그리고 선하고 착한 행실에 있습니다. 의로운 삶에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교육을 해보도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 부모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리고 힘으로 억누른다고 해서 자녀들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희생, 부모의 사랑, 이런 것들이 자녀들이 철이 들면서 그 부모의 아픔과 고통과 자기 희생을 통하여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알게 되었을 때 자녀들은 변화가 되고 자녀들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전주 시편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목사가 유명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을 전혀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전주시편교회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제 목표의 소명이고 또 제 소명의 바램이고 그리고 제 인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 전주시편교회가 본받아서 우리들 자신들이 희생을 통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최후의 종말의 때가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개개인에게도 이 세상을 살다간 모든 인생의 날들에 대하여 심판의 때가 있어요. 심판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요, 함부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충대충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등잔대가 부실하면 등잔불이 성막 안에 떨어져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불이 만일에 성막 안에 떨어지면 그 성막은 전부 다 헝겊 조각으로 뭐 나무 조각 이런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전체는 화재의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등잔불을 밝히는 이 등잔불을 밝히는 등잔대를 제작할 때 아주 꼼꼼히 그리고 세밀하게 안전하게 제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등잔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다. 그렇게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부실하면 예수님의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실하면 교회는 화재의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여러분, 등잔대가 부실하면 등잔이 넘어져서 화재가 일어나듯이 교회가 부실하면 이 세상은 위험해요. 불로 심판을 받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인생도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며 선하고 바르게 살면서 우리 안에 영원히 구속의 주님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이 놀라운 희망의 빛을 세상에 잘 비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